메리 크리스마스. 메리 크리스마스. 예. 오바마 대통령이 돼가지고 메리 크리스마스, 해피 크리스마스를 못하고 해피 할리데이라고만 불러라고 그렇게 말했지 않습니까? 참 기가 차는 그런 이야기들이 이 미국 같은 나라에 있었는데 우리 정말 마음껏 메리 크리스마스의 기쁨, 평화, 축복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성탄주일에는 저는 여러분에게 예수님이 말구유에서 탄생하시고 십자가로 죽으신 그 일생을, 그리고 부활로서 하나님의 아들 되심을, 부활의 첫 열매를 보여주신 것을 간략하게 성탄주일에 한번 우리가 의미를 살펴보고 싶습니다. 보통 역사는 한 인간을 평가할 때 그 사람이 살아있을 때보다 죽고 난 다음에 그 사람의 인물에 대한 평가가 나타나게 됩니다. 대부분 위대한 사람들은 살아있는 동안에는 손가락질을 당하고 멸시를 당하고 욕을 얻어먹은 사람들이 많아요. 그러나 그 사람들이 죽고 난 다음 그 사람이 이 세상에 없이 된 뒤에야 비로소 그 사람의 가치를, 그 사람의 명예를, 그 사람의 위대함을 후대의 역사가들은 평가를 합니다. 뿐만 아니라 어떤 역사가들은 한 사람의 역사적 평가를 긍정적으로 칭송한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평가자들은 그 사람을 부정적으로 매도하는, 부정적으로 폄하하는 그런 일들이 많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에게 소개하는 이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대표적인 그런 인물입니다. 한마디로 예수 그리스도의 생애는 구유에서 시작하셔서 십자가로 마치신 예수님의 일생입니다. 예수님이 구유에 태어나셔서 그의 33년의 생을 시작했습니다. 우리가 빌립보서에서 2장에서 읽은 대로 이 예수님이 하나님이신데 하나님과 동등된 권위를 가지신 그런 위대한 하나님인데 그것을 다 버리고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이민을 오셨습니다. 여러분과 제가 이민자들입니다. 예수님도 이민자입니다. 보통 사람들은 자기가 살고 있는 나라보다 잘 사는 나라, 좋은 곳, 성공할 수 있는 기회가 많은 나라, 그런 나라로 이민을 갑니다. 저나 여러분이나 우리가 언필칭 이민 온 사람들이 말하는 아메리칸 드림을 가지고 미국에 왔지요. 우리가 이민자입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가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그 사건을 가리켜서 우리는 도성인신하셨다. 즉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셨다. 화육하셨다. 성육신하셨다. 이런 신학적인 용어들을 쓰는데 바로 인카네이션, 예수님이 이 땅에 인간이 되어 오신 오늘 이 성탄절 예배, 바로 그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실 때에, 이민을 오실 때에 그의 시작한 곳이 말구유에서 시작했어요. 여러분, 아무리 여러분이나 제가 돈 없고 가난하고 우리가 미국에 올 때에
돈 제대로 하나 가지고 오지 못하고 다만 몇백 불 가지고 미국에 온 분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예수님처럼 구유에서 생활을 시작하지는 않았습니다. 다 그래도 아파트에 들어가고 또 렌트를 하고 좋은 집이나 아니면 어떤 집에서 생활하지. 아니 예수님처럼 말구유에서부터 맹거 구유에서부터 시작한 인생이라는 게 어디에 있습니까? 구유에서 시작한 예수님의 생이야말로 그가 우리에게 보여준 겸손, 그가 우리에게 보여준 인간 삶의 모범, 그걸 우리가 한번 되씹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는 이민을 오셨는데 하늘에 그 엄청난 아름다운 보좌를 포기하고 못 사는 지지리기도 못 살고 지지리기도 정말 가난하고 볼품없던 세상 가운데도 이 미국 같은 이런 좋은 나라에 오지 않고 전쟁이 끊임없이 일어나고 있는 저 이스라엘 땅 베들레헴이라고 하는 조그마한 동네에 태어났는데 그것도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해산을 할 무렵에 있을 방이 없어서 구유에서부터 그 마구간에서부터 시작했다고 하는 것은 참 의미가 깊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제가 이제 한번 말씀한 대로 예수님이 이민자입니다. 우리와 같은 이민자입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에게 이 특별히 이민자라는 이미그런트라는 이 이민자라는 말을 쓰는 데는 여러분과 제가 오늘 이 성탄절을 맞이하면서 예수님을 보면서 느끼는 바가 남다를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민을 오신 사람들은 1등 국민이 아닙니다. 여러분, 물론 이제 여러분들 미국에서 태어나고 미국에서 공부한 분들은 대통령도 될 수 있습니다. 미국 대통령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이나 저는 2등 국민입니다. 이게 나를 비하하기 위해서 하는 소리가 아닙니다. 정말 우리는 주류 사회에 가서 대우를 받지 못합니다. 이민 온 사람들은 아무리 이곳은 인권이 동등하고 뭐 차별이 없다고 하지만은 그러나 결국은 유리천정이 있다는 것 여러분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특히 우리는 문화와 은혜에 참 어울리지 못하는 때가 많습니다. 여러분 제가 전에도 말씀을 했지만 제가 미국에 유학을 와서 서투른 영어로 가지고 공부를 하는데 참 기가 차요. 그래서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소서라고 우리 주기도문을 외우지 않습니까? 주기도문을 하지 않습니까? 그때 얼마나 영어의 스트레스를 받고 답답하고 참 고통이 많은 하나님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일용할 영어도 주옵소서 그렇게 기도를 했습니다. 예, 이 우리가 이민 와서 사는 이 이민자들은 대개가 이 언어의 장벽 때문에 특히 우리 한국 사람들은 오죽했으면 우리가 공부를 할 때 대학에 다니고 공부를 할 때에 아이고 차라리 우리가 일본 사람들 밑에 압박을 받지 않고 영국 사람이나 미국 사람들 밑에 우리가 지배를 좀 받았더라면 우리 위상이 좀 달라지지 않겠느냐. 어쨌든 예수님은 당시의 1등 국민이라고 자랑하는 유대인 사회 속에 오셨는데 그는 언제나 변두리 인생을 살았습니다. 주변 인물로 살았습니다. 그걸 영어로 marginal
펄슨이라 그렇게 말합니다. 마지널 펄슨, 변두리 인생, 주변 인생으로 살았습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에 기득권을 가진 대제사장들, 서기관들, 사두개인들, 바리새인들이 인정을 안 했습니다. 예수. 그래서 가는 곳마다 예수님은 배척을 당하고 여리저리 옮겨 다니면서 예수님 마우가리에서 태어났지만은 거기도 잊지를 못해가지고 저 애굽으로 피난을 갔지 않습니까, 여러분? 거기 가서 애굽에 가서 피난을 가서 살다가 잠시 몸을 숨기고 살다가 다시 고향 땅으로 고국으로 돌아왔는데 베들레헴으로는 가지를 못하고 나사렛이라는 조그마한 또 동네에 가서 살았는데 거기서 이리저리 옮겨 다니는 고달픈 이민자의 삶을 살았는데 그러나 가는 곳마다 이 1등 국민이라고 자처하는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무시했습니다.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아들로 하나님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오늘 하물며 예수님 하늘에서 그 보좌를 내어놓으시고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이 그런 2등 국민의 대우를 받았다면 오늘 우리가 이민자로서 겪어야 될 수출했어. 여러분 그건 너무 별나다고 혹독하다고 절망도 좌절도 하지 마십시오. 비록 우리가 자유롭게 영어를 구사하지 못하고 주류 사회 속에 끼지를 못해도 그래도 우리는 이 세상에 살지만은 이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다라는 사실, 그 프라이드, 그 디그니티, 그 자존심 가지고 살아야 되지 않겠냐고 말이에요. 우리는 이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닙니다. 비록 우리가 남의 나라 땅에 와서 이민을 사는 애달픈 고통이 있고 우리의 문제를 안고 살지만 그러나 이 땅은 내가 영원히 살 곳이 아니고 그쳐갈 나그네의 한 장소에 이사온 것에 불과하다고 생각하시면서 사셔야 됩니다. 그러나 그런 속에서도 하나님이 주시는 위로,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 그걸 이 성탄절에 이민자로 오신 예수님께서도 그런 고통과 천대와 멸시를 받았는데 우리 같은 사람들이야 오죽하겠습니까? 당연하지 않겠느냐 그 말이지. 이민자로서의 우리의 삶을 다시 한번 돌아봐야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미국에 와서 무엇을 가지고 있냐면 몸은 미국에 사는데 그들의 삶의 방식과 이 멘탈리티, 이 정신 상태는 코리안 아이덴티티를 가지고 살아요. 그래서 한국에 대한 향수, 한국에 대한 그리움, 한국에서 내가 대우받고 살던 그런 삶을 살았는데 미국 와서 보니까 그게 안 통하거든. 거기에 한숨을 쉬고 좌절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나 우리는 코리안이라고 하는 그 과거지향적인 그 생각에 너무 지나치시면 안 됩니다. 우리는 과거지향적인 코리안 아이덴티티를 내려놓을 필요가 있습니다. 감상적인 복고주의 혹은 향수병, 한국에 대한 그리움 때문에 여기서 정착하지 못하는 그런 일들은 일어나서 안 됩니다. 우리는 엄연히 지금 미국에 와서 사는 이민자들인데 그럼 우리에게 또 한 가지 있어야 될 것은 그 과거지향적인 생각을 버려야 될 뿐만 아니라 현실 안주하는 마음을 버려야 돼요. 우리가 살고 있는 미국 땅이 살기 좋고 평화롭고 안전하다 그래서 이 미국 땅이 내가 살 곳이라고 생각하면서 여기에 너무 애착을 두고 안일한 삶을 추구하고 안일한 의식
주의 삶을 위해서 살아가려고 하는 아메리칸 아이덴티티를 버려야 됩니다. 거기에 빠져서는 안 됩니다. 다른 말로 하면은 우리가 마태복음 17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 셋을 데리고 베나산에 올라가서 그 화려한 황홀한 장면들을 베드로, 요한, 야고보가 보았습니다. 그때의 성미급한 베드로가 하는 말이, 예수님, 여기가 참 좋습니다. 여기 우리 초막set 있고 예수님, 모세, 엘리야 거기서 사시고 우리들은 헬퍼로서 모시고 살 테니까 여기가 좋사오니 여기 삽시다라고 제의를 합니다. 여러분, 그런 생각 가지시면 안 됩니다. 여기가 좋사오니, 이 미국 땅이 좋사오니 여기서 천년만년 뿌리를 내리고 살 것처럼 그런 사는 그런 마음, 현실 안주감을 버리시라. 이민자가 여기가 여러분이 평생을 살 곳이 아니라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우리는 이민자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보여준 이민자의 십자가의 그 삶의 원리가 무엇인가를 보여줬는데, 그 예수님은 마구간에서 시작한 그 구유에서 시작한 그의 삶이 갈보리의 십자가를 향해서 걸어갔던 삶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 세상에서 개혁자의 삶을 살았고, 진리의 예언자의 삶을 살았고, 역사의 변화를 위한 창조적 소수자, 크리에이티브 마이너리티가 되라고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면서, 너희들이 이 땅에 살지만은 너희들은 이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라는 것을 알고, You live in the world, not of the world. 이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라는 것을 염두에 두고 살면서 항상 새 하늘과 새 땅을 향한 개혁자의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래서 사도 베드로는 우리에게 이런 권면을 합니다. 베드로전서 1장 17절에 너희의 나그네로 있을 때를 두려움으로 지내라. In fear, live in fear. 두려움으로 살아. 여러분, 이 미국이 좋다고 여기에 안주하려고 하는 그런 마음 가지고 사시지 마시길 바랍니다. 언제나 우리의 삶의 지향점은 십자가를 향한 개혁자의 삶을 살아야 돼요. 예수님처럼. 예수님이 그렇게 살았으니까 그 예수님의 모습을 보면서 이민자 예수님의 삶의 모습이 우리의 삶의 모델 케이스가 되도록 예수님처럼 사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는 그의 삶은 십자가에서 그의 삶이 클라이맥스를 이루었습니다. 그 십자가가 예수 그리스도의 삶의 절정이었습니다. 그는 2등 국민으로 살았죠. 유대인들에게 인정을 받지 못하고 항상 빈둥이를 맴돌며 살았죠. 그러나 그의 삶은 언제나 나를 주고 다른 사람을 살리는 삶, 그리고 살아서는 소금과 빛의 삶을 살고 죽어서는 하늘의 미랄이 되는 삶을 살아야 된다고 하는 것이 예수님이 우리에게 보여준 이민자로서의 삶이었는데, 그 삶의 최종 종착점이 십자가였습니다. 우리는 이 십자가가 세상 사람들은 수치고 저주고 정말 저주받은 인생이 달려서 죽는 것이 십자가라고 생각했지만은, 성경은 특별히 예수님의 제자들과 사도 바울이 이 십자가에 대한 프라우드한 그 삶, 그 십자가의 삶이 십자가를
향하여 걸어가는 삶이 얼마나 고귀하고 얼마나 아름다웠던 삶이라는 것을 다시 한 번 더 우리에게 리마인드 시켜주고 있는데, 사도행전 17장에 보면 이 사도 바울이 아테네에 갔습니다. 우리 성경에는 아벤이라고 번역을 했습니다. 그러면 거기가 아테네, 소위 말하는 아테네입니다. 아덴. 이 아덴은 철학 도시입니다. 철학자들이 많이 살았던 도시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 아덴에 가서 아레오바고라는 그 힐에서, 언덕에서 서서 그 아덴 사람들을 향하여 복음을 전거하는데, 그 사도 바울이 다른 곳에서 보면, 이 사도행전에 보면 다른 곳에 가서 설교를 하고 전도하면 많은 민년자들이 일어나고 많은 사람들이 죽게로 돌아오는 그런 역사가 있었는데, 놀랍게도 여기는 몇 사람만 예수를 믿고 그들을 따랐다. 그렇습니다. 영어 성경은 그 17장 33절에 A few men become follow, become believer. 예, a few men, 몇몇 안 되는 사람만 예수를 믿었다. 그래서 신학자들이 여기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합니다. 왜 그랬을까? 왜 다른 곳에 가서는 사도 바울이 그렇게도 능력이 나타나고 많은 사람들이 일어나고 주께로 돌아오는 역사인데 이곳에서는 왜 그랬을까? 그거를 연구하는 가운데 이런 결론을 내렸습니다. 저도 거기에 일면 동의합니다. 그 해석이 옳은 해석이라고 봅니다. 이 바울이 순수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기는 했습니다. 그런데 그가 거기에 있는 자기 전도를 듣는 사람들의 대부분이 철학자들이고 철학을 한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필라소피컬 어프로치, 즉 철학적인 접근을 했습니다. 철학적인 접근. 말하자면 성경의 내용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전하기는 했지만은 거기에 강조점을 두지 아니하고 철학적인 논리에, 철학적인 학설에, 철학주의에, 그 에피큐로스 학파라든지 스토익 철학자들, 이런 사람들에게 그 수준에 맞춰가지고 그 사람 철학적인 접근을 하다 보니까 일반적인 사람들에게 복음이 제대로 전해지지 못하고 거기서는 몇 사람만 복음을 받아들였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 사도행전 17장을 이제 읽었던 초대 교부였던 트툴리안이라는 교부는 말하기를 예루살렘과 아테네가 무슨 상관이 있느냐?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즉 예루살렘은 하나님이 있는 그 성지고 아테네는 철학적인 도시인데 그 아테네와 예루살렘이 무슨 관계가 있느냐? 라고 이야기를 했지만 그러나 그건 조금 너무 나간 것 같아요. 그러나 우리 그 아테네에 있는 철학자들도 아테네에 있는 그런 지성인들도 예수를 믿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바울 사도가 여기서는 큰 열매를 못 얻었습니다. 그래서 그가 고린도로 돌아온 다음에 아덴에서 그런 선교를 마치고 고린도로 돌아온 다음에 고린도전서, 고린도후서를 보면 그가 이런 고백을 합니다. 그는 생각을 바꿨습니다. 즉 아테네에서 아덴에서 철학적인 접근을 하고 철학자들을 상대로 그들과 고론을 디베이트를 하려고 하다가 그냥 인간적인 표현하면 좀 실패를 한 셈입니다. 그래서 그가 고린도에 돌아와서 그는 새로운 각오를 하면서 고백을 합니다.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정했다. 이 아덴에서 크게 복음 성과를 거두지 못했던 바울의 고백이 뭐냐면, 나는 이제 십자가만 자랑하겠다. 어느 곳에 가든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 자랑하겠다. 그게 바울의 고백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갈라디아서 6장 14절에서는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결코 자랑하지 않겠다. 그리고 한 걸음 더 나가서 빌립보서 3장 7절에는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에 아덴이라는 도시, 아테네라는 그 도시에 철학자들이 모여서 지성인들이 모여가지고 있는 그런 그 사람들이 생각하는 그런 지식이 고상한 것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고 멋진 지식이기 때문에 내가 지금까지 가지고 있던 인간적인 지식, 명예, 철학, 그리고 논리, 합리적인 이론, 이런 것들을 배설물로 여겼다. 그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는 세상을 따라가면 안 됩니다. 세상에 아무리 문화가 발달을 하고 아무리 세상 문화가 휘황찬란해도 하늘의 빛을 본 사람들은 세상의 샹데리아가 아무리 호화로워도 거기에 감탄하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 아덴에서의 그 실수를 그는 계속해서 마음에 새기면서 고린도에 와서는 말하기를 내가 십자가 외에는 자랑하지 않겠다. 여러분, 옛날에 우리 초기에 그 1900년 초기에 들어온 그 복음이, 한국에서 복음이 들어올 때는 교회가 사회를 리드했습니다. 교회가 그 무식하고 공부를 하지 않은 사람들을 깨우치고 그들을 공부를 시키고 학교를 세우고 병원을 세우고 그 지역 사회를 봉사함으로써 교회가 사회를 이끌어갔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아무리 교회가 세상 문화를 따라가려고 해도 못 따라갑니다, 여러분. 여러분, 지금 이 시대는 화려한 전자문명의 시대고 IT 시대고 AI가 앞으로 인간의 모든 직업을 빼앗아가는 그런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 이 로봇이 AI가 완전히 사람을 대신하는데 이제 이 AI가 작곡을 합니다. 희한한 세상입니다. 그리고 그 AI가 바둑을 같이 돌아요. 그리고 이제는 병원에 간호사 일을 한대. 그렇기 때문에 교회가 아무리 사회를 따라가려고 노력해도 이제는 안 됩니다. 사회 못 따라갑니다. 그들의 철학적인 이론이나 그들의 사상이나 이 세상의 문화를 따라가면 안 될 뿐만 아니라 못 따라갑니다. 그러나 우리가 세상을 못 따라간다고 해서 우리가 패배자가 아니옵시다. 우리는 세상보다 더 좋은 보배를 가지고 있는데 그것이 뭐냐? 십자가. 교회는 십자가를 자랑해야 되고, 교회는 목사는 설교가 십자가여야 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어야 합니다. 왜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나를 내어주고 우리를 살리신 희생의 구원의 십자가이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남을 십자가에 못 박고 나는 살아나는 그런 삶이 아니라 남을 짓밟고 침략하고 빼앗고 억압하고 그런 삶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보여준 십자가를 향한 삶에서 보여준 그 삶은 나를 내어주고 나는 대신 그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는 삶.
이게 우리 성탄절을 맞이하는 성도들의 삶이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교회의 정체성, Church Identity, 그걸 지켜. 그리고 교회의 독특한 교회의 개성을, 교리를 지켜야 돼. 성령을 지켜야 돼. 유닉 캐릭터, 복음의 유닉 캐릭터, 그걸 지켜야 돼. 그것이 뭡니까? 십자가. 그래서 사도 바울은 십자가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어리석게 보이지만 구원을 얻은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구유에서 시작한 그의 삶이 십자가로 끝을 맺었다고 하는 여기에서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은 우리의 자랑은 십자가고 우리의 삶이 십자가의 삶이어야 하고 우리의 삶의 모든 목표가 이 십자가를 향하여 가야 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말구유에서 태어나시고 그리고 십자가에서 죽은, 저주의 십자가에 달려서 죽은 그 죽음을 가리켜서 예수 그리스도는 실패했다, 예수 그리스도는 실패자라고 그렇게 말하지만, 그러나 만약에 기독교가 구유에서 탄생하시고 십자가에 죽으신 이 예수의 일생으로만 끝났다고 하면 기독교는 실패한 종교이지요. 그러나 기독교가 위대하고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 기독교가 살아있는 생명의 종교라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죽으셨지만 다시 살아나셨다고 하는 부활의 종교, 부활의 그 확실한 팩트, 부활의 그 사실, 팩트, 진리, 그거를 우리가 믿는다고 하면 기독교는 승리의 종교.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구유에서 십자가에서 끝난 것이 아니라 죽음으로 끝난 그 십자가에서 죽음을 이기시고, 성경은 말하기를 예수 그리스도가 고린도전서 15장 20절에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다, 부활에 다시 사신 첫 열매가 되셨다고 했는데, 예수님이 첫 열매였기 때문에 두 번째 열매, 세 번째 열매, 네 번째 열매, 다섯 번째 열매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 첫 열매이신 예수님 다음으로 우리도 예수님처럼 부활의 열매로서 살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 기독교라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기독교는 부활의 종교고 다시 사는 생명의 종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독교가 영원한 삶, 진정한 승리, 부활의 권능을 가지고 있고, 이 부활, 영생, 하나님의 나라, 이것이야말로 가장 위대한 그리스도인들이 소망하고 꿈꾸는 하나님께 대한 희망인데, 바울 사도는 유대인들에게 사도행전 24장 15절에 그가 고백하기를, 내가 당신들처럼 이스라엘의 소망을 가진 사람이다. 이스라엘의 소망이 뭐냐? 우리의 소망이 뭐냐? 다시 사는 부활의 소망을 갖았다는 거지. 이것이 기독교. 오늘 우리는 이 부활절에 정말 말구유의 그 초라한 삶이 십자가에서 죽음으로 끝나서 많은 사람들이 실망을 했지만, 그러나 그 예수의 삶은 진정한 하나님의 아들로 부활로서 승리하신 이 종교, 이것이 여러분과 제가 믿는 기독교라는 것을 깨달으시고, 금년 우리 성탄절에는 이 확실한 부활의 소망, 이스라엘의 소망, 우리의 가장 위대한 꿈이요 소망인 부활의 소망 가운데서 사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금년 우리가 이 성탄절에 초라한
인간의 모습으로 성육신 하셔서 말구유에서 시작한 인생의 첫 걸음이었지만 결국 2등 국민 취급을 당하고 변두리 인생의 삶을 살면서 가난한 자, 병든 자, 세리와 그리고 창기들의 그 친구가 되셔서 사셨던 그 예수님처럼 오늘 우리도 이런 예수의 삶을 살고 이 십자가를 향하여 투벅투벅 걸어가신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통해서 나도 예수님처럼 살아서는 소금이 되고 빛이 되고 죽어서는 하나님의 미랄이 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우리의 최대의 소망이신 생명의 종교, 부활의 종교, 이것을 자랑하면서 나도 예수님처럼 다시 죽어도 산다과는 이 소망 가운데서 자신감 있고 비굴하지 않고 답답해하지 않고 고난을 당해도 문제를 만나도 어려움을 만나도 십자가를 지는 참 고통이 있을지라도 부활의 소망 가운데서 승리하는 주의 백성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